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 한반도의 역사를 보더라도 가장 가까운 6.25 전쟁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 임진왜란, 또 병자호란, 고려시대의 거란족과의 전쟁, 또 원나라와의 전쟁, 또 통일신라시대의 당나라와의 전쟁, 삼국시대의 삼국전쟁, 그 이전에 부족들 간의 전쟁이 있었고, 또 세계사적으로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지금도 각지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이렇게 손자가 얘기하고 있죠. 이 병법서를 쓴 손자가 이 말을 기록한 것은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이 손자가 직접 보고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손자가 전쟁의 참혹함을 깨닫기 전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병법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무슨 뜻이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나 손자가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 생각이 바뀐 거죠.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참된 승리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100번 싸웠다가는 나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 말하면 전쟁은 폐허만을 남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쟁의 참혹함입니다. 이것을 고대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전 세계가 파괴되었을 때에도 굴하지 않는 자들은 폐허를 마주대야 한다. 전 세계가 파괴되었어도 그 파괴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자들이 마주대야 하는 현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쟁으로 폐허가 된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폐허의 현실에서부터 무언가 시작해야 하는 것이 이 폐허의 현실을 마주대한 자의 사명이고 과제라는 것을 노래한 거죠. 오늘 말씀은 이걸 너무 잘 보여줍니다. 너무 잘 보여주죠.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는다고 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요. 올리브 나무에 수확할 열매가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하고 양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합니다. 뭘 묘사하고 있는 거죠? 싹이 터야 할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지 않는 폐허, 열매가 있어야 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폐허, 수확할 것이 있어야 하는 올리브 나무에 수확할 열매가 없는 폐허, 양떼가 있어야 할 우리에 양떼가 없는 폐허, 소가 있어야 할 외양간에 소 한 마리도 없는 이 폐허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영화 많이 보시는데 그 영화 중에 인류 종말, 역사 종말, 이 시대 종말에 관한 영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시면은 이런 장면이 연출되곤 하죠. 이런 영화에서 폐허를 묘사할 때 먼저 건물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버려진 도시임을 알려주죠. 세찬 바람이 휘몰아치고 빈 깡통들이 그 바람에 날리면서 여기저기 굴러다닙니다. 자동차들도 세워져 있는데 움직이지 않은 지 오래돼서 여기저기 녹이 슬었고 타이어에 바람이 다 빠져 있습니다. 집들마다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은 여기저기 부서져서 삐걱거리면서 흔들리고 있죠. 집 앞마당에 정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손이 안 간 지 너무 오래돼서 이게 정원인가 정글인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고, 곳곳마다 벌레와 짐승들이 출몰하면서 그 도시와 마을은 버려졌고 폐허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면서 어째서 이렇게 버려지고 폐허가 되었는지 이야기가 막 전개되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도 막 나오고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졌는지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이 17절 묘사를 영화로 연출한다면 마치 이와 같은 거죠. 무화과 나무가 있지만 싹이 트질 않고, 포도나무가 있지만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도 있지만 역시 수확할 아무것도 없고, 밭들도 군데군데 보이는데 버려진 지 오래돼 가지고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한 상태. 누군가 양떼와 소떼를 치고자 지은 우리랑 외양간도 보이기는 보이는데 정작 그 우리와 외양간을 들여다보니까 있어야 할 소와 양이 한 마리도 없이 그냥 양 우리랑 외양간만 남겨놓고 버려진 상태. 아마도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돌볼 사람도, 포도나무를 재배할 사람도, 올리브 나무를 보살필 사람도, 밭을 갈 사람도, 양과 소를 칠 사람도 없어서 폐허가 되어버린 이 남유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박국 17절의 노래를 통해, 이 17절 한 절의 노래를 통해 딱 한 가지 장면을 마주하게 돼요. 그건 폐허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폐허를 마주하고 있고 그 폐허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폐허를 마주하면서 하박국의 노래가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박국은 기쁨을 노래합니다. 즐거움을 노래합니다. 엄청난 역설이죠. 어찌 보면 모순까지도 느껴지죠. 왜냐하면 사람이란 것은, 인간이란 것은 폐허 속에서 기쁨을 노래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즐거움을 노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봐라, 넌 눈 뜨고 봐라, 그리고 인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하신다면 인간은 폐허 속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존재이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는 것, 그래서 그 싹을 보면서 앞으로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사람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는 것, 그래서 그 열매를 맛보면서 지금까지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대가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참 잘 맺었구나 즐거워하는 게 사람이고,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있는 것, 그래서 그 수확물을 창고에 들이면서 올 겨울도 잘 보낼 수 있겠다라고 든든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사람이고, 밭이 먹을 것을 생산해내는 것, 그래서 그 생산물을 내다 팔면서 장사한 것을 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나름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사람이고, 우리와 외양간에 양떼와 소떼가 있어서 이들을 잘 키워가지고 가정살림의 근간을 마련하는 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사람인데, 이게 사람이잖아요. 이게 사람이죠. 공감되세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기쁨을 노래하고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는 게 사람으로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아브라함이 자기 친자식인 이삭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바치라고 하니까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것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것은 인간 도덕과 윤리의 차원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차원에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키에르케고르가. 차원이 아예 다르다 이거 말이에요. 도덕적 차원과 윤리적 차원에서는 아예 이해가 불가능해요. 이런 건. 차원 자체가, 클래스 자체가 높아지지 않은 이상은 이건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인간이 할 짓이란 말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인간으로서 이게 끝장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려고 하면 여러분은 끝장났다고 생각하게 돼요. 이건 내 손에서 떠난 거니까 끝장났구나. 인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끝장났다고 생각하며 맡겨야 되는 거예요. 끝장나지만 결국 끝장나지 않는다는 이 믿음과 신앙의 차원이 아니고서는 이런 사건을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박국의 노래가 딱 이렇습니다. 모든 게 끝장났어요. 폐허가 됐는데
그 폐허를 마주하면서 그 폐허 속에서 기쁨을 노래하고 즐거움을 노래하는 건 그저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는 이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인간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기 우리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이 기쁨은 도대체 어떤 기쁨인가?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올리브나무에 수확할 것이 없어도, 밭이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할 수 있는 기쁨,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할 수 있는 즐거움, 인간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본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기쁨이고 어떤 즐거움인가? 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박국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박국은 또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 하박국의 노래에는 이런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대신에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해주고 있어요? 이 기쁨은 강요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즐거움은 강요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쁨은 누군가 하박국의 감정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강요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이 즐거움은 누군가 하박국에게 대본을 줘서요, 이 대목에서는 이렇게 감정을 만들어서 연기하셔야 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출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박국에게서 우러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기쁨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것이 이 즐거움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뭐예요? 강요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통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조직생활을 좀 하면, 여러분 회사 들어가보면 아마 이거 느낄 거예요. 저도 많이 느꼈고 정말 많이 경험했으니까요. 이런 강요와 통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도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기쁜 척 해야 돼요. 하나도 즐겁지 않은데 억지로 즐거운 척 해야 돼요. 그렇게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고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특히 이런 대상이 사장님이거나 부장님이거나 팀장님이거나 윗상사인 경우는 더더욱 이렇게 합니다. 더더욱. 그리고 자기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러는 게, 자기 아랫사람과 후임에게까지 이런 감정과 기쁨을 강요하고 감정을 통제하려고 해요. 진짜 나쁜 건데. 그런데 이런 기쁨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이런 기쁨, 폐허를 맞이하면요 전부 사라져요. 아니, 폐허까지 안 가도 돼요. 조금만 힘들어지면요 그냥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쁨의 원천이 그 상사에게 있고 그 조직에게 있고, 결국 그 기쁨의 원천이 그들에게 잘 보이려는 나 자신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즉 사라질 것에 기쁨의 원천을 두면, 그 사라질 것이 사라지고 나면 기쁨도 당연히 사라집니다. 비가 내려서 강물이 흐르고 비가 그치면 강물이 마르듯이, 사라질 것이 있는 동안은 기쁨이 흐르지만 사라질 것이 사라지면 기쁨은 말라버려요. 그래서 강요된 기쁨은요 오래 가요, 오래 가지 못해요. 네? 절대 오래 가지 못해요. 그게 강요된 기쁨이에요. 폐허를 맞이하면요 이 기쁨이 원망으로 바뀌거나 후회로 바뀌거나 증오와 믿음으로 바뀌거나 심지어는 복수로 바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가는 기쁨은요, 심지어 폐허 속에서도 노래하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오래가는 기쁨은 폐허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요당한 기쁨으로 기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한테 기쁨을 강요하면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기쁨조차 강요당하며 살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자유롭게 된 영혼이에요. 근데 어쩜 그렇게 기쁨과 감정까지도 컨트롤 당하고 마음껏 기뻐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걸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물론 눈치 없이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눈치껏 살 필요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언제나 통제 속에 가두고 언제나 그 강요 속에 가둔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기뻐하는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은 뭐예요? 강요당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런 자연스러운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기쁨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곳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곳입니다. 여기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내 힘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신다고 합니다.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박국은 단 한 번도 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남을 노래하고 남을 이야기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고 단 한 소절도 없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라고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박국은 하나님이 내 힘이시고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신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고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발이 아니라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힘있게 하신다는 의미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뛰어다니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힘은 나의 것이고 이 발도 나의 것이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활기도 나의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노래하는 기쁨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이 기쁨은 결코 남의 게 아니다 이거죠. 이 기쁨은 누구 거죠? 나의 거예요. 미국이 유대인들의 자본을 막기 위해서 화폐 개혁을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본의 가치, 돈의 가치가 반토막 났어요. 이때 유대인들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잃을 수는 있지만 돈에 대한 지식은 잃지 않는다. 화폐 개혁의 폐허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잃지 않은 것은 돈에 대한 지식, 즉 나의 것으로 된 이 체화된 지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체화된 지식은 잃지 않아요. 다른 건 다 뺏어가도요, 나에게 체화돼가지고 내게 된 거는 뺏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은 이상. 이게 엄청난 힘인 거예요. 하박국의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에요. 나의 기쁨.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나의 기쁨. 나를 죽이기 전에는 이걸 뺏을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 이 본당 바닥재 공사를 저희가 했는데 이를 위해서 본당에 있었던 라지에이터가 옆에 이렇게 쭉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 안 보이시죠? 오른쪽에 한 6, 7개가 세워져 있었고 이쪽에 4개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본당에 있는 거 한 10개 정도 라지에이터를 치웠어요. 근데 치우기 위해서 라지에이터를 이제 철거하려고 하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라지에이터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거운가 봤더니만은 라지에이터 안이 두꺼운 벽돌들로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벽돌들이 라지에이터 안에 들어있는 걸 살펴봤더니 이유가 한 가지였습니다. 이 전열선에서 전열선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 벽돌들에 담아두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벽돌들이 열을 갖고 열을 내도록, 그래서 따뜻하게 하도록 이 벽돌을 담아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를 크게 깨달았어요. 어떤 벽돌이 열을 낼 수 있을까? 어떤 벽돌이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 자기 안에 열을 담고 있는 벽돌만이 열을 낼 수 있다. 자기 안에 열을 담고 있는 벽돌만이 따뜻하게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열로만 열을 낼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열로만 따뜻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박국의 기쁨이 이 벽돌과 같은 거예요. 폐허 속에서도 그가 기쁨을 노래할 수 있고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이 힘이 나의 힘이고 이 구원이 나의 구원이고 이 활기가 나의 활기이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죠. 폐허 속에서는요, 여러분, 나의 것만 남는 거지 남의 건 전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걸 하박국에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남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 그만두고 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차갑게 식은 벽돌이 아니라 따뜻한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담은 벽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의 기쁨을 표현하고 나의 기쁨을 노래하고 나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 사람 뛰니까 나도 뛰어야겠다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내가 뛰는 것이고 앞에 사람 손뼉 치며 즐거워하니까 나도 분위기 맞추려고 손뼉 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으로 그 기쁨으로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찬양 아니겠어요? 이게 예배가 아니겠어요?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남의 것으로가 아니라 나의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그리스도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선지자의 노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힘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선지자의 노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선지자의 노래였습니다. 질문, 여기서 넘어뜨리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단 하나라도 있나요, 없나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고 발의 힘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발의 힘이 생기고 나로 하여금 넘어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서 뛰어다니게 하는 것,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기쁨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넘어뜨리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은 넘어뜨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폐허를 마주했을 때 중요한 것은 폐허와 함께 넘어지지 않는 것이고 폐허와 함께 지쳐나가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폐허와 같은 현장에 들어가게 되고 폐허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폐허와 같은 사건들을 겪게 되면 그런 현장 속에 있는 나도 폐허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는 나도 폐허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사건을 계속 겪는 내가 폐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물과 싸우다 보면 나도 괴물이 되어간다는 말이 있듯이 폐허 속에서 견디다 보면은 이걸 견뎌야 된다고 해가지고 견디다 보면은 나도 이 폐허와 같이 피폐해지고 우울해지고 함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나를 일으킬 힘이 없어요. 우울함 속에 나를 일으킬 힘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암울함 속에 나를 일으킬 힘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절망과 좌절 속에 나를 일으킬 힘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폐허를 마주한 하박국에게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뻐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기쁨은요, 기뻐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이유는 그 기쁨으로 일어서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정말 말 같지도 않게 시험을 망쳤기 때문에 기쁨을 주시는 거고, 정말 어처구니 없이 시합을 망쳤기 때문에 기쁨을 주시는 거고, 정말 너무도 일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기쁨을 주시는 거지, 시험도 잘 보고 시합도 잘하고 일도 수술 잘 풀리기에 기쁨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폐허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견디고 사는 것도 야, 넌 정말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쁨을 통해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 걸어가는 법을 배우라고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님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너져 내리는 곳으로 끝나지 않고 이 기쁨을 통해 일어설 수 있기를 그리스도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폐허 속에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박국은 폐허를 마주하여서 기쁨을 노래합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세 가지. 폐허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강요당한 것이 아니라 우러나오는 것이다. 두 번째 뭐예요?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세 번째 뭐예요?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일으키는 거다. 폐허 속에서도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또 나의 기쁨으로, 또 나를 일으키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